자, 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쿠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창밖으로 나가다 성 밖으로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따라서 다 말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조반도 드시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십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식사도 거르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시장했다고 그러네요. 배가 고파서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났던가 봅니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장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를 쳐다보니까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래 저 무화과 나무에 혹시라도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이리저리 둘러 살펴보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13절에 보면은 지금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우연히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14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해가 지기 직전, 성문이 닫히기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이 베다니로 내려오시고 계시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자 사람들이 영원토록 네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주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너는 필요 없으니까 죽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말라가지고 그냥 노랗게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선생님, 아침에 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벌써 싹 말라서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지금 두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22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에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이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산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지요. 여러 가지 고통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당면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살면서 힘듭니까?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23절에 누구든지는 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거기에 누가 포함돼요? 내가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는 나여 나, 우리 각자의 나여 나. 이 산더러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산이에요. 산더러 들으라 들리라 헬라어로 아이로란 말인데 이것을 들고 저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땅바닥에 놓고는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라. 그래야 옮기지요.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옮기기 위해서 들어라. 그래서 바다로 던져와라. 바다는 넓고 깊어서 무엇이든지 그 속에 집어 던지면 다 없는 것처럼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던지오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 발로라는 동사인데 뭐 던져라, 뭐 내몰아라, 쫓아라 그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맡겨라,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말하면 김진서가 너에게 발생한 힘든 문제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김진서가 내게 힘들게 하는 이 문제거리 갖고 염려, 걱정, 고통, 근심, 고민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몰아내라, 그 얘기요. 진서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바다보다 깊고 바다보다 뭡니까? 우주보다 넓은 그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 의지해라. 그분께 의탁해라. 그분께 의뢰하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여기서는 산이라고 그래서요. 산은 옮길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 거죠. 산을 우리가 어떻게 옮깁니까? 옮길 수 없는 것을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는데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라, 쫓아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지해라, 의탁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엄청 쉬운 일이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쉽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쉬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몰아내거라. 네 집에서 몰아내거라. 네게서 몰아내거라. 네 가정에서 몰아내거라. 네 자녀에게서 몰아내거라. 네 사업장에서 몰아내거라, 그 말이야. 쫓아내거라. 그렇지 않으려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의뢰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 이건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많아도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당면한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떠나버린 사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에요. 이것도 힘들다고 하기 싫어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아예 포기하셔야지. 이것도 하기 싫다면, 이것도 벅차다고 하면은 아예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가 이미 왔던 것이 다 이미 사라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당면한 문제가 크든 적든 여러분에게 왔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든지.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말에 내가 하는 말에 나의 생사하복이 달려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살고 죽는 문제, 복을 받고 못 받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구나. 남에 의해서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게 달려있다. 우리는 지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쓴 게 잠언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녀들 교육서로 만든 것이 이 잠언인데 그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보면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보세요. 각 사람의 말로 자신들이 하는 말로 배가 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배가 부르게 된다는 말은 내가 하는 말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된다, 즉 행복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는 반면과 또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각 사람의 말로 그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도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말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생명이 죽고 사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은 자신의 말로 인해서 자신이 죽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로 인해서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말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말은 어디 오늘 성경에서 듣지 않는 한 어디 밖에서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있나요? 없지요. 처음 들어보는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는 참 귀담아 잘 들으셔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나의 미래가 풍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 신중하게. 우리가 말할 때 감정에 따라서 말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말을 할 때 잘 걸러서 말을 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말을 충분히 걸러서 해야 돼. 엎드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떠난, 화살에서 떠난 뭡니까? 활에서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입에서 한번 나간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일단 나가는 말은 반드시 좋든 안 좋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일단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 말은 좋은 열매를 맺든 안 좋은 열매를 맺든 반드시 열매를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삶은 가난하든 부자든 병들었든 병이 안 들었든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요.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이 여러분의 입으로 진짜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말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고백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땅에 사는 동안 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권세도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해 가지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의 정탐꾼 좀 보내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 가지고 12명을 좀 보내라.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되 이런 몇 가지 항목을 주면서 정탐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 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그걸 미리서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장정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장정이 짝대기를 양 어깨에다 메고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겁니까? 엄청 좋다는 거죠.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오는 날이기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 백성들이 다 지금 보고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12명이 왔어요. 저기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중에 10명이 보고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포도를 봐라. 우리가 갈 그 땅은 이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걸 보자마자 기분이 애들 말로 째지게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그냥 우렁차게 치면서 기뻐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성을 쌓았는데 그렇게 높이 쌓는 성은 내 처음 봤다. 너무너무 높은 성을 쌓아놨어. 두 번째, 그곳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비교가 안 돼. 키가, 우리는 그 사람들의 키를 비교하자면 어깨만치밖에 안 돼. 어깨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로 크다 그 말이에요. 덩치도 크고.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먹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죽을 거다. 그러고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그러니까 아까 이 땅이 기름지다고 하면서 포도송이를 보고는 그냥 기뻐서 그냥 환호하며 박수치며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끼안고 난리 법석을 치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 잠도 안 자고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가나안 땅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면 아예 애굽에서 건져내지 말지. 에? 아니면 홍해서라도 그냥 죽일 일이지. 뭐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을 곳이 없어서 그 먼 데까지 고생하면서 데리고 가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들의 말은 단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의 말은 전부가 불신앙의 말입니다.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불신앙이에요.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을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게 된 겁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뭔 일이 나겠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분위기를 좀 잘 수습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녀온 땅은 말 그대로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큰 것을 봤지 않느냐?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 있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뜨리고 바로를 항복하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만들어서 걸어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봐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안돈을 시킵니다. 안돈을 시켜. 지금 불안에 떨어서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안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면서. 그러자 온 백성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막 달라드니까 그 모습을 구름 기둥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급히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 않는구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믿지 않겠느냐. 내가 10가지 재앙도 내렸고 홍해를 육지로 만들어서 건너오게 한 것, 지금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만나로 새벽에 내려서 너희들 먹게 하고 저녁은 추워서 불로 낮에는 더워서 구름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돕고 있거늘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게 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속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 저녁에 불기둥 속에서 원망하고 통곡하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한 말이 그저 한 말 같지만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너희들의 말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동을 할 거다. 할렐루야. 너희들 입으로 나온 말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인 자와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하나님 원망한 것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단 원망에 동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이 원망한 죄값을 너희들한테 내가 치르리라 그런 거예요. 40년.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불신앙의 말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거야. 어제 해질 무렵에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저녁 때 보고대회 했는데 밤새 원망하고 통곡하다가, 그러니까 몇 시간적으로 따지면 반나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반나절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을 걷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40년. 반나절이 40년의 고통을 불러온 거예요. 반나절의 부정적인 말이, 불신앙의 말이 40년의 고통거리를 내가 스스로 자청한 거예요. 와,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 악평한 자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려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분은 여호수아 갈렙이다.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듣고 계셔.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듣고 계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복으로 계속 쌓아주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고통거리를 쌓아줍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좀 아셨으면 합니다. 죽을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면 죽을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가나안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거기서 다 죽게 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도움을 받아 살 것이다 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들어가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믿음의 말은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 믿음을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범사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환경 따라 말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능히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 주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셔야 돼.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약속을 믿는구나 하고 돕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12년 동안 병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병은 더 중해졌다. 여러분, 가산이 다 파산돼 버렸어요. 그러니 남편 볼 일도 없고 그다음에 자식들 볼 일도 너무 면목이 없죠. 그렇게 가산을 당겨나오라도 몸이 좋아지면 좋은데 몸은 하나도 안 좋아지고 더 중해졌으니 소망이 없게 됐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튀어나오냐? 그래요. 예수 만나면 다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치료가 됩니까? 그래요. 나는 예수님한테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낫는다고 이렇게 그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비비고 가서 손을 딱 잡았어요. 옷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이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간증을 들을 때 그 입에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입으로 시인한 것을 예수님이 들었어.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은 그 말대로 믿음의 말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뭔 놈의 예수가 뭐 구원자는 무슨 놈 구원자예요? 예수가 무슨 놈의 죽을 병을 고치기는 고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서 안 하고서 안 하죠. 우리의 말로, 믿음의 말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 여인처럼. 집안을 완전히 그냥 통째로 말아먹어버린 이 여인이 믿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그는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한 분 나오는데 충성스러운 그 하인이 갑자기 중풍병으로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믿음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래, 네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마.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우리 집까지 먼 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하인 우리 집에 가봤자 냄새만 나니까 오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그냥 백부장의 하인아 나라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로마의 군인 아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상사가 오라 하면 나는 가고, 내 상사가 가라 하면 나도 갑니다. 내가 내 부하들한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탐복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극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가니까 나서버렸어. 집에 안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니까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따라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오는 것은 첫째는 구원받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를 막아내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미 와버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문제를 합찬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꼴배기도 싫다, 가거라, 여러분들이 담대히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맡겨서 그 도움으로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은 평지가 되게 만듭시다. 여러분 앞에 굽은 길은 다 고속도로처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